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한 절 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지금 2주를 살펴봤죠.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적인 근거들을 우리가 첫 주에 살펴봤고, 그 결과 이미 중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성령 세례를 못 받은 상태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 그죠? 이런 결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그러면서 만약에 중생과 성령 세례가 같은 것이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은 주로 이 성령 세례의 결과, 성령 세례의 목적은 우리를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 세례의 결과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 단계의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령 세례와 중생이 같은 것이라면 이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곤란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생과 성령 세례가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결과가 그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중생과 성령 세례는 어쨌든 같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둘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죠. 그러니까 뭐 2주를 했지만 그 2주 동안 했던 것은 중생과 성령 세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이제 오늘은 이제 논리적인 순서죠. 만약에 중생과 성령 세례가 같은 것이 아니다라면 중생과 성령 세례를 인식하는 거, 중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그냥 되어진 다음에서 내가 이런 걸 보니까 내가 거듭났구나, 중생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성령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를 경험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저 어떤 사람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와 중생은 서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 사이에는 구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르다라는 것도 있고 뭐냐면 이 구별이 있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시간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와 예수님을 믿는 그 일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도 있고, 뭐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시간이 지난 후에 성령 세례를 이렇게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짧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토저 목사님 책을 잠깐 이렇게 읽는데, 막 마음에 토저 목사님도 그렇고, 폴 오셔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한편 이렇게 들으면서도, 마음에 막 제 안에 또 막 이렇게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토저 목사님도 예수님을 믿은 후에, 회심한 후에, 1년 반인가 지나서 성령 세례를 받아놓으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이렇게 써 내려가거든요. 근데, 폴 워셔도 그렇고, 그러니까 로이 존스 같은 경우는 이분이 태어나시기를 1899년인가요? 그죠? 토저 목사님이 1898년도에 태어나셨고, 로이드 존스는 99년도에 태어났어요.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누가 물어봐, 뭐, 아무렇게 말해도 상관없는데. 아무튼 두 분 사이가 1살 차이가 나요. 우리 나이로. 그런데 토저 목사님은 17살 때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년 반 뒤에 성령 세례를 경험을 했거든요. 로이 존스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 그의 전기를 이렇게 보면은 1949년에 그죠? 1949년에 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어떤 체험을 합니다. 근데 이제 미로 짐작해 보면 성령 세례를 그때 경험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성령 믿은 후에 즉각적으로 성령 세례를 같이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은 후에 얼마 짧은 기간 후에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평생을 기다렸다가 인생의 말년에 또는 사역의 말년에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 무엇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세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어떤 조건들을 갖추고 우리가 성령 세례를 어떤 조건들을 갖춘 후에 그것들을 구하면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신자들이 그렇게 어떤 조건을 갖추고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세례와 부흥의 차이가 있다라면 규모의 차이뿐입니다. 성령 세례를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여러 명이 경험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이 부흥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찰스 피니 같은 분이 그렇죠. 그분도 성령 세례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미국의 그런 그 제2차 대각성 운동에 19세기 때요. 19세기 때 그때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어떤 그 사람들이 메가폰도 없던 시절에 50만 명이 그를 통해서 회심을 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전 2년이 지나도록 한 명도 지금 회심하는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안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그게 저한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이 아픔입니다. 근데 50만 명입니다. 5명도 아니고. 지금같이 인터넷이나 매스미디어가 이렇게 잘 발달된 그런 시대도 아니란 말이에요. 말 타고 다니면서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은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에 대해서 이런 견해를 가졌단 말이에요.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갖추면 우리가 원할 때마다 부흥이 올 수 있다. 이거를 축소시키면 성령 세례를 또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면 우리가 원할 때마다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전적으로 주님께 속한 행동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특권이고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언제나 부음을 받았다.
그죠? 그러니까 수동적인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성령 세례를 얻어냈다, 성취했다, 이런 개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받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러면 이 성령 세례가 모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았어도 성령 세례는 경험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냥 믿는 대로 그냥 믿고 구원받은 상태로 이걸로 난 족하고 나는 이 성령 세례를 뭐 굳이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우리가 경험했느냐 안 했느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못한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과 믿어서 구원받긴 했지만 성령 세례를 경험한 사람과의 그 차이가, 믿고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과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과의 그 차이가 신자와 불신자 사이만큼의 그 차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개인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도행전의 그 오순절을 통해서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다락방에서 광장으로 나오지 못했다라면 지금 기독교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을 못하겠죠. 그런 일이 있고 없고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과 또 이 복음의 복음됨, 또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런 것들이 온전하게 생명력 있게 능력 있게 증거되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없었다라면.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복음이 진짜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게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이 유일한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이 성령 세례가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열려있는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것을 사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청년 때부터 이런 얘기를 사람들한테 막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70년을 살아가는데 인생을 70까지 산다면 69년 12개월 30일 23시간 59분을 추구하다가 단 1분 성령세례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거는 성령세례는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투자한다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추구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건 나중에 이제 그 주제를 얘기할 걸 내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 교리가 그냥 우리에게 그냥 사변적인 어떤 그런 지식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금요일날마다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제가 막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그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것을 다 구했으면 좋겠어요. 다 구하고 다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폴 월셔 목사님이 오늘 시작도 않고 3초부로 빠져가지고 지금 걱정인데, 폴 월셔 목사님이 하는 이제 소위 말하면 성령 세례를 경험해요. 근데 그 개인적인 간증을 하면서 막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개인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너무 지쳤다라는 거예요. 부흥에 대해서, 부흥에 관련된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 다른 자신은 너무 지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에 대한 그런 책, 제가 로이 존스 목사님 부흥이라는 책은 20번 정도를 읽었습니다. 400페이지가 넘는 책이에요.
그 부흥을 왜 그렇게 자주 읽느냐면 제 안에서 그 부흥에 대한 그런 소망이 사라질 때마다 그걸 다시 끄집어내서 읽는 거예요. 난 이것을 위해서 산다. 내 평생 이것을 보기를 위해서. 물론 내 시대에 못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산다. 존재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그런 도구로 쓰실지 안 쓰실지 저는 모르죠. 이거 하나는 전적인 주권이니까. 저를 안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부흥에 관한 책들을 읽는 것이 사실은 너무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 얘기 듣는 것도 자신은 너무 지쳐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걸 읽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는 있지만 자신은 여전히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진짜 자신이 책을 통해서 읽었던 그 사람들이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성령 세례를 구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성령 세례를 경험하거든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교리를 들었던, 최소한 이 교리를 들은 우리들은 이것을 정말 이렇게 구하고 실제로 우리가 맛보아서 정말 이 영적인 난쟁이들로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저런 거구나. 진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게 저런 거구나. 진짜 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저런 거구나. 복음이 저런 거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진짜 이렇게 증거하고 살아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 안에서 그냥 어떤 정보로만 남아버린다면 그거 같이 비참한 게 없어요. 그죠? 그것을 다 아는 것과 그것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누리지 못한다라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마다 우리가 기도 이제 시작했어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렇게 교회가 모였을 때도 이제 이것을 이제 교회의 기도 제목으로 이제 내놓고 이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일들이 속히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요.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인데 성령 세례를 우리가 그렇게 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에요. 성령 세례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여러 경우들에서 발견할 수 있죠. 사도들의 경우에도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서 10여일 동안, 한 10일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 아침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죠. 그죠? 또 4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 8장의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도 어떤 그런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경험하는 것 사이에 어떤 간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19장의 그 사마리아 그 예배소의 그 제자들 거기에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서도 이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그 성령이 임하시는 방식도 다양하지만 시간의 간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간격에도 어떤 사람들은 짧고 어떤 사람들은 길고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경험한 것 사이에 그 시간 간격이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또 성령이 임하시는 방식도 다양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라면 그것은 언제나 부어지고 임하고 가득 채워지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변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주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그런 그 영역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성령을 주시는 분도 그렇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도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처럼 그는 그 자신의 방식과 그 자신의 때에 행하심으로 우리는 이 모든 중요한 원리,
즉 시간이나 이 시간의 차이도 있고 방법이나 또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그걸 우리가 받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 세례와 부흥의 차이는 단순히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수요의 차이뿐입니다. 부흥은 성령이 함께 모인 사람들 위해 강림하신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배 때나 또는 교회에서 그리고 도시나 시골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의 모든 부흥은 오순절의 재현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부흥이란 책 속에서 그 나오는 도시가 하나 있어요. 코너스톤이라고 하는 도시. 그 웨일즈인가? 그 도시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모퉁이돌이라는 도시인데 그 도시가 유명한 도시가 아니거든요. 런던이나 뭐 유명한 그런 영국에 있는 유명 큰 대도시가 아니에요. 아주 시골의 무명한 도시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서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장현동을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까요? 여기 장현동에 부흥이 임할 수 있어요. 그죠? 부흥은 그런 거예요. 주권적으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부흥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그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이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고 배운 자도 많이 없고 미천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 지혜롭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너희들을 통해서 부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사람들은 대형교회로 유명한 목사님에게로 몰려듭니다. 그런데 그게 부흥인가요? 아니죠. 사람으로 가득 차는 것과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작으면 부흥이 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무명한 교회인데 무명한 교회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교회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인 이 사역이 부흥이고 이 성령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마다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건들을 실행하면 부흥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인데 아까 찰스 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것을 주장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온전히 그의 수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를 하고 오늘 살펴볼 것은 성령 세례는 언제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세례를 경험한 본인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는 그 무엇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생과 성령 세례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죠? 왜? 중생은 우리 무의식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자각할 수 없잖아요. 다만 일어났다는 것을 차후에 아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세례와 중생이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성령 세례는 중생과 달라서 성령 세례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가 성령 세례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이렇게 의식적이고 체험적이고 분명하고 명백하고 선명해서 받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그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령 세례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몇 구절 이렇게 살펴보면 제가 시간 관계상 빨리 제가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태를 보면서 한 번쯤은 제가 찾아보도록 하고요. 누가복음 1장 41절과 4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 때의 장면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이는 누굽니까?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세례 요한이죠.
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큰 소리로 이렇게 예언적인 그런 찬양을 하죠. 즉, 이 일이 그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벳이 모르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마리아도 엘리사벳에게 이런 일이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도 인식을 했겠죠. 큰 소리로 말을 했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큰 소리로 말하면 다 성령 세례 어떤 이것만 가지고 또 혼란을 야기하는 그런 그게 있거든요. 뭐 그 비냐드 집회나 이런 데에서도 지금도 여전히 비슷한 그런 유사한 그런 집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령 세례는 받은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다. 의식할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지 어떤 그 현상들이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면 그게 성령 세례다. 이렇게 또 가버리면 지금 의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또 그 같은 장 67절에도 보면은 이번에는 그 엘리사벳의 남편입니다. 사가랴죠.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분명히 영감을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은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던 그런 똑같은 그런 사건이었어요.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뚜렷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느냐? 힘과 통찰력과 이해와 권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런 이해와 통찰력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한 어떤 이해력들이 이렇게 분명해지고 또 그 자기가 이해한 것들을 말하는 것 속에서 어떤 권위가 같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크고도 담대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 이런 요소들 있잖아요. 크고도 담대한 요소들. 성령 세례를 경험했을 때 이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조용하고 억제할 수 있고 어떤 조심성 있고 주목되지 않는 어떤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정반대로 나타나죠. 그죠? 근데 아무래도 더 분명한 것,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이것이 그 경험한 사람과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본다. 이것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은 사도행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120명의 사람들이 사도들과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이제 모여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사람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죠. 그죠? 그들은 무화경의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성령이 충만했고 전에는 결코 그래 본 적이 없는 매우 예외적인 어떤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이 사람들만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6절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소동을 합니까? 이게 만약에 이 성령 세례와 중생은 같은 것이어서 중생이 우리 안에서 소리도 없이 일어나는 진행되는 그 무의식의 영역에서 진행되는 것이어서 자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조용하고 굉장하지 않고 어떤 조심성이 있는 어떤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으로 느끼고 관찰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고 굉장한 광경이지, 숨겨지고 조용하고 어떤 억제된 어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감정의 격발과 활력, 그리고 기쁨과 풍부와 힘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외적으로도 밖으로도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현상을 보면 사람들이 12절 13절에서 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 제자들의 행동과 그 겉으로 드러난 그런 모습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놀라고 당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하면서 막 조롱하기도 했던 것이죠. 이런 것이 다 모든 것이 현상과 체험적인 어떤 일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경험한 사람 자신뿐만 아니라 그를 지켜본 사람들에게도 이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 2장 44절 47절까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일반 교회에서 매주마다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어떤 모습입니다. 또 그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8절에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때문에 그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핍박을 하잖아요. 그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그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교회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대답을 하는데, 대답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들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베드로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학문 없는 사람인데 아주 논리 정연한 그런 말씀을 전하는 권위 있게 말이죠. 베드로는 오순절에 이미 성령 충만했지만 여기서 또 요한과 함께 지금 관원들과 장로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종의 어떤 공경에 처한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또 다른 충만을 이렇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엘리사벳이나 아까 사가랴의 경우와 같은 경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그 관원들이 이제 쫓아내니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와서 교회 앞에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이제 같이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것은 결코 조용하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6장으로 넘어가시면 6장에서 보면은 이제 7 집사를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구제와 그 재정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집사를 세우죠. 안수 집사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근데 그 집사를 임명할 때 사도들이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지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외적으로 그들이 인식할 수 있어야만 이런 사람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죠?
사도들은 지혜가 있고 선하며 칭찬 듣는 사람이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성령 충만이 관찰되어질 수 없는 어떤 것이라면, 또 알 수 없는 어떤 것이라면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택하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외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죠.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나머지 6명의 그 집사들을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어지는 그 8절에서도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리고 또 10절에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비롯한 나머지 그 6집사, 7집사들이 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겉으로 어떤 드러나는 체험적이고 현상적인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이 맞게 섞어서 쓰고 있는 거 지금 듣고 계시죠? 근데 이제 이게 성령 충만도 이렇게 성령 세례와 같은 의미의 성령 충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의미의 성령 충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성령 세례는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추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성령 세례와 같은 의미의 성령 충만도 같은 의미가 있겠죠. 즉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기도하고 구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성령 세례와 같은 의미의 성령 충만을 말이에요? 그건 아니겠죠.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을 내리죠. 주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건데 내가 그 구한다고 해서 받을 수가 없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면 사도가 거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말하는 것은 어때요?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서 5장 18절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는 지금 성령 세례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성령 충만과는 다른 개념의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를 나중에 이제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나중에 다음 주에 이제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살펴볼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성령 충만함과 성령 세례를 같은 의미로 지금 보여지는 것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실제로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의미의 성령 충만과 일반적인 의미의 성령 충만은 다르다. 먼저 오늘 이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제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같이 쓰고 있는 것을 이렇게 헤아리면서 들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 또 성령 세례 또는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이나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알아볼 수 있다는 또 다른 증거는 그 사도행전 8장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빌립 집사가 가서 빌립 집사도 이 7집사 중에 한 명이었죠. 이 사람도 성령 충만한 집사였어요. 막 부담이 되지 않아요, 집사님들? 이 빌립 집사가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잖아요. 자, 그런데 아직 성령 세례를 못 받았죠. 어떻게 받습니까? 그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 이 얘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잖아요. 가서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8장 17절 1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두 사도가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그들에게 즉 사마리아 그 예수님 믿었던 그 사마리아에 있는 제자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믿는 것과 성령 살이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시몬도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도 성령 세례를 이 사람들이 받는 것을 보았죠.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저희에게 안수한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도 깨닫고 시몬도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서 이 권능을 내게도 줄 수 있나이까? 성령을 부어줄 수 있는 그 권능을 자기한테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돈을 주면 그 권능을 나한테 주시겠습니까? 이 권능을 돈 주고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뭐 뒷 얘기는 뭐 생략하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그 성령 세례를 경험한 개인만이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켜본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또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얘기하는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이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을 보았죠.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동반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 이 사건들 때문에 유대인 그 기독교인들이 베드로에게 막 힐난을 하잖아요. 비난을 하잖아요. 왜 이방인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느냐. 그러면서 그때 있었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베드로가 해명을 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오순절 때 일어났던 것과 같이 이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봤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 바로 이것이 그들이 생명 세례를 받는 거구나. 이렇게 베드로가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그렇게 우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9장에 그 예배소 교인들 경우도 그렇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못 들었죠. 성령이 있는 줄도 몰랐다. 성령 세례가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들도 그거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이런 것도 그렇고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구절들이 공통적으로 이 성령 세례는 경험한 사람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인식할 수 있는 체험적이고 현상적인 이쪽으로 드러나는 그 무엇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 성경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역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는 1904년 또 1905년 때 웨일즈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국의 그 북부 쪽이죠. 그죠? 그 대영 제국의 북쪽에 있는 웨일즈 지역에서 에반 로버츠죠. 그때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부흥이 이렇게 촉발이 되거든요. 그때 그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제 했던 얘기를 들었던 걸 기억한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이 존스가 굉장히 그러니까 기억력이 좋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로이 존스가 우리 나이로 5살, 6살 이때 되는 건데 그 부흥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지금 이제 이 기억을 하노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50대 중반쯤 되는데 성령 세례 이 강의를 한 게. 그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그 웨일즈 부흥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의 신앙이 부흥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자기가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어떤 체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의 신앙이 부흥되었다 말할 때 그 사람도 분명히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부흥되기 전에도 그는 그리스도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의 그런 회원이었고 그러나 신앙의 부흥에 있어서는 전혀 언급하지도 않고 마음도 움직이지 않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부흥을 경험하고는 그렇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의 신앙이 부흥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의 부흥에는 이렇게 무엇인가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들과 회중에게 내려오십니다. 그러면 그들이 변화되고 또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와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해져서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의 신앙이 부흥되었다라고 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게 되고 그 증거는 이상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를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했던 그 사람 중에 어떤 체험을 얘기하면 요한 웨슬레의 그 체험을 얘기해보면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데 그 서문을 들을 때 웨슬레에게 일어난 그 체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1738년 5월 24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날짜를 명시하잖아요. 즉 중생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중생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중생과 다른 어떤 체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적으로 날짜까지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웨슬레가 웨슬레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여러 주간 동안 그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확신해 오고 있었어요. 그런 이것을 아주 명백하게 보았고 그것을 외쳤고 또한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뭔가 2%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그 운명의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게이트 한번 가보십시오. 형편이 되시면. 거기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웨슬레가 그의 일기 속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약 9시 15분 전에 굉장히 치밀한 성격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아주 9시 15분 전에 8시 45분이에요. 9시 15분 전에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던 그가 어떤 사람이 그 읽고 있는 것을 지금 웨슬레가 듣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변화를 설명하는 동안 나는 내 마음이 왠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어야 한다고 느꼈으며 또한 그분이 내 죄를 그리고 나 자신조차 옮겨버리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웨슬레가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웨슬레의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웨슬레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교리를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놀라운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39년 1월 1일자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그 체험이 아닌데 다른 체험인데 이름들이 좀 웃긴 이름들인데 한번 보십시오. 홀씨, 홀입니다. 이름이 홀씨와 흰칭, 잉험, 휘필드는 알죠? 휘필드, 허칭과 내 동생 찰스,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는 이 찬송가 작사가로 유명한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아무튼 이렇게 약 60명가량의 우리 형제들과 더불어 피터 레인에서 애찬에 참석하고 있었다. 새벽 3시경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는 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기뻐 즐거움으로 외쳐대고 또 많은 사람들이 땅바닥에 엎드려졌다. 우리가 존엄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두려움과 놀라움에서 다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모두 한 목소리로 외쳤다. 오 하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당신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아옵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새벽 3시에 그들 위에 강하게 내렸습니다. 새벽 3시에 모일까요? 그들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기도해 오고 있었고 또 매우 정기적으로 애찬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기는 이번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성공의 목회자이시면서 지금 저는 이 성령 세례를 얘기하면서 로이 존스가 웨슬레를 얘기했잖아요. 웨슬레는 알미니안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 서 있지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도 그분의 체험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참 제가 그래서 로이 존스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가 분명하게 우리와 신학적인 입장이 다른 입장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존경을 분명히 그가 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른 노선에 소위 있는 분들을 먼저 언급하는 이거를 보면서도 참 크시다, 그릇이.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두 번째로 들은 분이 누구냐면 성공의 목회자예요. 아직도 아니죠? 성공의 목회자이면서 찰스 시몬의 친구인 헨리 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헌팅돈 부인에게 보낸 글이에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 당시 18세기 영적 부흥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헌팅돈 부인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죠? 이 헌팅돈 부인이 휘필드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 부흥 그런 이 사역자들을 이렇게 백작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나 어떤 영적으로나 이렇게 많이 후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자,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헌팅돈 부인에게 이렇게 볼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전에 나는 주님께서 나의 주님 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나는 그분의 심장이 내가 감지할 수 있는 것보다도 더욱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전에는 이 사실이 나에게 분명하지 않았으며 또 추론과 논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의식과 태양이 내 눈에 비치듯 내 영혼에 비추는 그분 자신의 빛에 의해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령 세례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 비참한 상태에 지금 내가 버려졌더라면 어찌했겠습니까? 그는 내적인 신비적인 체험과 태양의 힘이 그의 육체에 비춰오듯이 그의 자신의 영혼 속에 성령의 빛에 의해 비춰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령 세례를 경험했을 때 막 우리 안에 더 이상 충만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명백한 방식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보면은 이제 더 그런 신뢰들이 막 나옵니다. 아마 저는 어제도 살짝 보면서도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말이에요. 또 이게 헨리 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헌팅돈 부인에게 보낸 글인데 헨리 벤이 찰스 시몬의 친구거든요. 찰스 시몬은 이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에 캠브리지에서 사역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많은 백성들이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즐긴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평가되거나 이해될 수 없는 축복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즉 이 사실은 아주 많은 저서들에서 매우 분명하다. 사람들은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결코 받지 못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쓰고 있다. 계속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성령 세례가 주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심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감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묘사해야 하는지 거의 알지 못한다. 그래서 unspeakable이라고 하는 단어를 항상 쓰는 거예요. 성령 세례와 관련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unspeakable, joy.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불신자가 인침받는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자, 우리가 지금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하지만 뒤에 가서는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도 말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도 성령의 인침과 믿어서 구원받은 것과 성령의 인침은 다른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뒤에서 이제 성령의 인침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는 어떤 우리의 사역과 관련해서 성령 세례라는 용어를 주로 많이 쓰고 성령의 인침은 이 확신에 관해서 너는 내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것을 주로 쓰는데 물론 이게 서로 교차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성령 세례와 성령의 인침을 같은 것이라고 봐도 크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용어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그가 이제 말하기를 불신자가 인침받는다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인침은 반드시 신자들에게만 가능한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가 이 일이 오직 신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는 그것의 최고의 형태 속에서 이 확신을 의미합니다. 즉 성령의 인침 혹은 성령 세례를 받음 또는 충만함이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 이런 것들은 다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실제로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결코 이런 자들을 인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사람들도 보통 그들이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인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찰스 시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마지막 몇 줄만 더 읽어드리고요. 계속해서 그는 사람들은 보통 그가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침을 받지 않는다. 그것은 이미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해온 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성령 세례나 성령 인침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에게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런 은사가 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성령 세례 또는 성령의 인침 이것은 이미 믿은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인데 그때 믿을 때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것이 아니라 시간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격이. 물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추가적인 어떤 외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인식할 수 있는 그 무엇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세례는 중생과 이런 측면에서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중생은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없고 일어난 결과를 보고 거꾸로 추론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 세례는 보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것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는 정말 꺼지지 않는 열망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열망을 느끼는 정도나 그 열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가 진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온전한 방식으로 더 분명하고 확실한 방식으로 더 이상 우리가 무디가 말하는 것처럼 그만 부어주십시오라고 말할 정도로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싶은 그 사랑을 누리고 싶은 열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는 줄 아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인침을 통해서 특별한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믿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은사를 우리가 정말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열어놓으신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앞에 살았던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그 많은 유명한 그런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그 부흥의 시대에 살았던 그 무명한 그런 사람들도 다 한결같이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경험함으로 용사처럼 정말 질이 멸렬하는 것 같이 그저 우리들의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한평생을 끙끙대다가 그냥 그렇게 이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는 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는 바 하나님이 참으로 영광을 모든 만민 가운데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구세주이시며 주님이심을 담대하고 머뭇거림이 없이 참으로 용기 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권능이 바로 이런 성령의 세례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정도로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참으로 그러한지 돌아볼 때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서러움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 세례, 이 교리를 우리가 살펴가는 중에 우리 모두에게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해 주시고 참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하면 자동적으로 주어지시는 것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좌로 우로 참으로 기웃거리며 참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넘어서서 정말 증인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기쁨과 환희와 그 영광스러움들을 알므로 구원받은 자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우리가 참으로 어떤 삶과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며 참으로 넉넉히 이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권능을 힘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들에게 이제 이것이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게 하셔서 정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가난함이, 말할 수 없는 그 존재의 가벼움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교회의 교회됨을, 성도의 성도됨을 조금이라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